네, 반갑습니다. 토론토 꿈의 교회에서 처음 이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이 토론토 꿈의 교회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는 김종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모임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모임,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그 모임,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또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공동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서로 깊은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고 또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는 절대로 개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그렇게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특징은 이 관계성에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이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은혜가 또 이렇게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염려하고 좀 염두해 두고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앞의 내용을 전제로 연결하는 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 정확하게는 이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향해서 권면하기를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이 생활하라는 이 단어에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그 공동체적인 삶을 꾸려나가라. 즉 그렇게 정치해 나가라. 이러한 권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협력하라는 말을 할 때는요.
한 팀으로 싸우라는 그 운동 경기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어깨와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맞대고 일렬로 쫙 서는 그 군사전법을 예를 들면서 그런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흩어지지 말고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렇게 굳게 서서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가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한 한 마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즉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된 너희는 그러므로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그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4개의 조건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말과 행실을 바꾸는 그 권면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이 복종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위로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그 격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성령님이 복돋아 주시는 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면 그냥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러한 교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교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교제는 만남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통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전달되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교통함이 그 안에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교제, 교통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여기 긍휼과 자비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그 원어를 보면은 위장과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 헬라 세계에서는, 헬라 문화에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이 동정심, 자비심,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 위 내장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형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비는요. 자비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 속에서부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교회가, 이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의 형편을 헤아려 살피고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다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십시일반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때마다, 있을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성도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교제할 때마다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같이 함으로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하면서 바울이 앞서 내용에서 말한, 그 앞에 내용에서 말한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개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으로 활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안으로 쑥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그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이들이 이 세대를 초월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이제는 바울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이제는 이 반대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어서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하나됨을 지켜내고 하나됨이 가져오는 축복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이 분파주의, 파벌주의, 분리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합된 공동체 안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키는 그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이 파벌, 이 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요.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허영도 마찬가지로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우대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준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장애물 모두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성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잘못된 교회를 망가뜨리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각자 자신의 것들만 돌아보지 말고 이 다른 사람의 것들도 돌아볼 것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들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도 생각해주고 남의 관점도 좀 이렇게 인정하고 남의 주장도 좀 이렇게 들어줄 줄 아는, 그들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굳게 서게 하는 그 원리,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또 절대적이고 이것들이 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소개한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예시적인 차원에서 나열한 것들이지 이것이 절대적이어서 뭐 여기에 뭔가를 더 추가해야 한다거나 뭘 빼야 한다거나 뭐 그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많은 원리들, 이런 원리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다 모아서 단 하나의 원리로 결론적으로 하나의 모델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이, 구별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이게 되면요, 자신의 이익을 따지게 되고요, 결국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때문에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겸손이에요.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취하다. 여기 이 취하다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탈취하다,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놓고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손만 뻗으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다 비우시고 다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나를 높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 이렇게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손을 뻗어서 취해서 그것을 먹은 것이지요. 탈취해서 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그 존귀함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끝도 없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빼앗고 빼앗아 가면서 자기를 채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또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싸움을 부단히 싸우면서 그렇게 자신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자신을 채워나가려고 하지요.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부터 계속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인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인간의 모습들인 것이죠. 복음 없이 행하는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복음의 옷을 입은 그 존귀함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을 품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비우셨는데요, 완전히 다 비우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영광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신 모든 존귀를 다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신 모든 부요함을 다 비우시고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권리와 영광, 그 부요함,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이 세상의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공간의 제약 속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요함을 다 비우시고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종의 형체라고 하는 이 형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 6절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본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몰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냥 종의 모양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종의 자세와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통해서 나타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케 되셨는데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약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더 약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강해지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순종과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 7절에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론을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해요. 케노시스 기독론. 이 케노시스라는 것은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비우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수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도대체 무엇을 비우셨다는 말인가? 만약 그분이 비우셨다면 그냥 인간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논쟁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비우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비우셨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비우셨는가? 바로 그 무엇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비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분의 사명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낮아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낮아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의 비전, 땅끝까지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사람 만드는 그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것,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는 것,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를 지금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주님의 복음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 그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는 이러한 사명으로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이곳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허드렛 일도 하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겸손의 마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겸손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렇게 그분의 겸손함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해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그 은혜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공식이에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리고 몸소 이렇게 보증해 주신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낮아지셨습니까? 잠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해주셨다면 단지 우리를 그렇게 낮추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저 멀찍이 서서 그냥 환호하고 열광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그냥 그 군중에서 머물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군중이 되기를 원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주님의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 그 사명을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